세계 민담 이야기 그리스 편. 유럽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그리스가 나옵니다. 남부의 지중해성 기후로 포도와 올리브가 많이 나고 선박을 많이 가진 나라이죠. 고대 민주정치로 유명한 아테네의 도시국가와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여가를 누릴 수 있던 자유시민들에 의해 문화가 크게 번성한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으로서 갖가지 양식의 건축물과 대리석 조각품들을 남긴 외에 문학과 연극, 철학, 역사, 수학, 자연과학 등 문화와 학문 전반에 걸쳐 근대 서구 문명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제목: 어리석은 아내와 세 딸. 옛날에 한 목사에게 아내와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세 딸 모두가 행여질세라 하나같이 어리석었습니다. 하루는 목사의 맏딸이 바깥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가파른 벼랑을 보자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것이었어요. 아, 슬퍼. 내가 언젠가 결혼하면 남편이 내 애를 데리고 이곳에 와 놀다가 떨어뜨리고 말 테지. 아, 내 사랑,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딸들은 집에서 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딸이 말했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둘째 딸은 맏언니를 찾아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위 위에 앉아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언니야. 그녀가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비통하게 울다니 무슨 일이야? 그러자 맏딸이 대답했습니다. 아, 내 눈에 이 가파른 벼랑이 보이지도 않니? 내가 결혼해서 내가 귀여운 조카 아이가 생겼을 때 내 남편이 어느 날 이곳으로 아기를 데리고 왔다가 그만 떨어뜨리는 걸 상상해봐. 언니의 말을 듣자 둘째 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찾으러 다니던 막내딸이 언니들의 슬픈 탄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막내딸 역시 사정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머니가 나왔다가 울고 있는 딸들 속에 끼어서 미래의 손자에게 닥칠 운명을 생각하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량한 목사가 자기 가족을 찾으러 뛰어다닐 차례이죠. 그가 어찌어찌 산길을 헤맨 끝에 가까스로 아내와 딸을 찾고 보니 어렵쇼. 식구들이 하나같이 벼랑 끝에 둘러앉아 엉엉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왜들 이 지경으로 울고 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맏딸이 결혼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생길 텐데 그 애가 그만 이 가파른 벼랑에서 떨어져 죽게 될 게 뻔해서 그런다는 거였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진 목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멍텅구리들, 어째 생각하는 게 온통 이따이람. 내가 도리어 한심해.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언제까지 참고 지내야 하지? 분별이라곤 도무지 없으니 맹세코 말하건대 난 이곳을 떠나겠어. 자, 당신 그리고 너희들은 제주껏 살도록 해.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난 우라통이 터져 죽어버리게 될 거야.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너희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3번 만날 때까지 용케 살아있다면 그때 돌아와서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죽을 때까지도 2번 다시 나를 보지는 못하겠지. 목사는 말을 마친 다음 훌쩍 떠났습니다.
이윽고 다른 마을에 들어선 그는 한 집 앞을 지나가다가 목을 놓아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여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한 여인이 아기 요람 곁에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요람 위에 손도끼가 걸려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던 이는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아, 그녀가 울부짖었어요. 내 아기는 손도끼에 맞아 죽게 돼요. 내 아기는 손도끼에 맞아 죽게 돼요. 목사는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보시오 아주머니, 무슨 일로 그렇게 울고 계시오? 내가 왜 우느냐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의 눈엔 이게 보이지도 않는가요? 이 손도끼가 떨어지면 내 아기는 죽게 된단 말이에요. 원참,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군. 목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이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슬픈 운명에서 당신의 아기를 구해준다면 내가 무엇을 주시겠소? 목사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라도 좋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기만 하다면 제 생명이라도 드릴 거예요. 그러자 목사는 아기 같은 요람을 들어 방의 다른 쪽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자, 됐으니 이제 그만 오시오 아주머니. 이 마음 좋은 목사는 행복해하는 여인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근사한 선물을 받고 나서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내 그는 다른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아까보다 통곡 소리가 더 심했습니다. 목사는 자연히 호기심이 일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키가 큰 한 남자가 떨떠름한 꼴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신랑인데 신부네 집의 문이 너무 낮아서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에게 발을 잘라야 한다고 말하자 다른 한 사람이 그의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말하였어요. 그들 생각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됐던 거지요. 이 광경을 본 목사는 몸을 흔들며 웃어댔습니다. 이복의 친구. 그는 터지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말을 건네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이다지도 웅성거리는 거요? 키 큰 남자가 사람들이 소란스레 떠드는 까닭을 설명하자 목사가 다시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내가 이 훌륭한 청년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내게 무얼 주시겠어? 아무 거라도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릴 테니 제발 그렇게만 해주시구려. 그러자 목사는 사나이의 머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약간만 숙이게. 자, 조금만 더. 이렇게 하여 그는 쉽사리 신랑을 문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어요. 목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갔으면 자네 머리를 다시 들게. 이후로는 자네가 이 문을 들락거릴 때마다 지금처럼 해야 하는 거네. 알았나? 그는 목사였으므로 신랑 신부의 주례를 서주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암태지를 데리고 있는 할멈을 만났습니다. 할멈은 매우 정성 들여 암태지의 몸을 씻기고는 이어 금부치, 은부치를 주렁주렁 돼지에게 달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목사에게 그 암태지가 결혼식을 하러 갈 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은 먼 길을 가기에 너무 늙었으니 대신 암태지를 결혼식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습니다. 노고에 대한 답례는 하겠어요. 제발 이 태지를 데려가 주기만 하시라고요. 목사는 할멈이 이렇게 어리석을 바엔 자기가 약간 이익을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태지를 앞세워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는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암태지의 몸에서 금은 장식을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목사는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난 온 세상에서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돌아다녀 보니 당신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있더군. 자, 약속을 지키겠소. 이제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과 살겠소. 그는 여행 도중에 얻은 재산으로 딸들에게 지참금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때때로 아내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곤 하였지만 그러려니 생각하고 내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제목 수도승. 옛날 옛적에 세 아들을 둔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아들이 무예를 좋아하는 데다 훌륭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두 아들에게 왕국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은 무예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 종일 책만 버타였으므로 왕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막내 아들을 두고 수도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과는 달리 왕비는 위의 두 아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신 막내 아들을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책을 듬뿍 사주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눈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왔지만 누구도 고치지 못하여 마침내 왕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멀리 떨어진 한 왕국에서 특별한 흙을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왕의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넌지시 말하는 것이었어요. 왕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그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왕 앞으로 나아가 자기네들이 흙을 가져오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왕은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하면 혹시 눈이 나을지도 몰라 두 아들의 청을 허락하였습니다. 왕은 대신들에게 왕자들의 짐을 꾸리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여행을 위해 두 아들에게 금부치를 두둑히 주고 그것도 모자라 100명의 군사를 딸려 주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두 왕자는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막내 아들은 어머니를 붙잡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자기도 길을 떠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왕비는 왕이 허락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막내가 두 형을 따라잡을 수 없으리라는 점들을 들어 생각을 돌리도록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두 형들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이며 자기야말로 그동안 읽었던 책을 통해 그 왕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부왕의 눈을 고칠 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왕비는 단숨에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왕자의 청을 듣고 시큰둥했습니다. 내가 그 수도승 녀석이 약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정말 요행을 바라는 거지. 그 애의 두 형들이 길을 떠났으니 그 애까지 갈 필요는 없소. 그러나 왕비가 계속 물고 늘어지자 마침내 왕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좋소. 막내 아들도 가게 하시오. 늙은 말 한 필과 시종 한 명을 딸려보내도 괜찮소.
왕비는 돌아서서 수도승 막내 아들에게 왕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막내 왕자는 곧바로 짐을 챙겨 이튿날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막내 왕자는 가는 곳마다 그의 두 형이 그곳을 지나갔는지 수소문하였습니다. 시종과 더불어 길 떠난 나흘 후 막내 왕자는 드디어 두 형을 만났습니다. 막내 동생을 본 두 형은 깜짝 놀라며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형님들이 찾고 있는 중이죠 뭐. 막내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슨 말을 들었다는 게냐? 첫째 왕자가 말하였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내가 병을 고쳐주리라고 기대하신다면야 그저 하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어찌되었든 한번 해보겠어요. 막내의 말에 둘째 왕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은 수도승 녀석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녀석은 수많은 책들을 읽은 것으로 미루어 그 왕국이 어디 있는지 또 몇 달이나 걸리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 한번 길 안내를 맡겨봅시다. 그래, 같이 데리고 가자꾸나. 첫째 왕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세 형제는 계속 길을 갔습니다. 길을 떠난 지 2달이 지난 후에 세 형제는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어요. 길을 모르는 세 형제는 그곳에서 어느 길을 택할지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내 왕자가 나서면 말했어요. 형님들, 이 세 길은 모두 우리가 가는 왕국으로 통하나 워낙 험해서 아무도 여길 순탄하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른쪽 길에선 거센 바람이 불어 20일 내내 사람을 하늘에 부흥 떠올려 놓는데 그동안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길을 가기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대부분 바람 때문에 길을 잃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 길에선 연기와 불이 솟구쳐 마치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끝까지 길을 가자면 20일 내내 불길을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길은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길입니다. 지도에는 그 밖에 다른 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길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형님들이 원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전 나머지 길로 가겠습니다. 생각 끝에 첫째 왕자는 오른쪽 길을 택하고 둘째 왕자는 가운데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막내 왕자는 왼쪽 길을 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갈 길을 택하고 나자 막내 왕자가 말했어요. 자, 이제 저마다 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누가 돌아오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새 길이 만나는 이 곳에다 증표를 남겨놓읍시다. 내 말이 옳다. 돌 밑에 각자의 반지를 놓아두자꾸나. 세 형제는 각자의 반지를 돌 밑에 넣은 후 따로따로 길을 떠났습니다. 두 형들은 하인들을 절반으로 갈라 데리고 갔으며 막내 왕자는 혼자 떠났습니다. 첫째 왕자는 길을 간 지 열흘이 지나자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그와 하인들을 하늘로 높이 높이 날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겁을 덜컥 집어먹은 첫째 왕자는 반지를 놓아둔 곳으로 호둥지둥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반지를 챙겨둔 뒤 가까운 여인숙을 잡고 동생들을 기다리며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둘째 왕자도 열흘 동안 길을 갔으나 이윽고 불과
뜨거운 연기가 이곳저곳에서 치솟기 시작하자 겁을 집어먹고 허겁지겁 되돌아왔습니다. 돌을 들추어 반지가 2개밖에 없는 것을 본 그는 형이 되돌아왔고 동생만 남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고 도시로 가서 형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마주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었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도승 녀석을 기다리지 않는 거야 괜찮지만 어떻게 약도 없이 아버님께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가서 뭐라고 둘러대지? 더구나 수도승 녀석이 나중에 약을 가지고 와서 아버님의 눈을 고쳐드린다고 상상해봐. 얼마나 우리가 바보같이 보일까? 맞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둘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형들 이야기는 이만해두고 수도승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로 하죠. 수도승 막내 왕자는 형들과 헤어진 후 왼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낮과 밤 열흘 동안 갖은 곤욕을 치르며 홀로 길을 갔습니다. 길의 막바지에 이른 수도승은 말에서 내려 풀밭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잠이 깨자 그는 윗길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잡아먹는 도깨비와 사나운 맹수를 속여서 왕국까지 갈 방도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 길을 가려던 사람은 누구나 도깨비와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잡아먹는 도깨비는 모두 120마리인데 각각 하루 여행 길만큼씩 떨어진 세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각 궁전에는 어미 도깨비까지 40마리의 도깨비들이 모여 살았어요. 도깨비의 어미들은 길 저 아래쪽에 살고 있는 거대한 들짐승에게서 태어난 세 자매였으므로 도깨비들은 모두 사촌간이었습니다. 그 야수는 새끼를 낳으면 언제나 몸을 굴려서 제 새끼를 잡아먹었는데 그들 세 자매는 멀리 도망쳐 온 덕에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도승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책에서 읽은 바로는 오래전에 첫째 궁전의 도깨비가 제일 막내 도깨비를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은 그 어미 도깨비를 찾아가 그에게 자신이 바로 그 잃어버렸던 막내 아들이라고 말하기로 작정하고 만약 어미 도깨비가 왜 그렇게 작으냐고 물으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힘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작아진 거라고 대답하기로 하였습니다. 꾀가 떠오르자 수도승은 다시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첫 번째 궁전에 가까이 간 그는 도깨비들이 아침에 나가 궁전이 비어있는 낮에 어미 도깨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그 자리에 말을 놓아두고는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미 도깨비는 대단히 화가 나서 수도승을 잡아먹으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수도승이 어미 도깨비에게 자신이 바로 잃어버렸던 막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자 어미 도깨비는 그럼 몸이 왜 그렇게 작은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심하게 시달린 탓으로 몸이 자라지 못해 작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수도승의 말을 들은 어미 도깨비는 그를 덥석 껴안더니 입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가져다 주고는 해가 지자 도깨비들이 수도승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감추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9마리의 도깨비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미 도깨비가 잃어버렸던
막내를 찾았으니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깨비들은 모두 벌떡 일어서서 막내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어미 도깨비가 말했어요. 앉아있거라. 내가 막내를 데리고 올 테니. 하지만 막내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요. 도깨비들이 말했어요. 어미 도깨비는 나가서 수도승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수도승을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키세요. 이 애는 우리 막내가 아닙니다. 막내는 이렇게 작지 않았어요.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어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막내가 틀림없단다. 다만 이 애가 이렇게 작은 것은 그 몹쓸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힘든 일을 했기 때문이지. 도깨비들은 어미 도깨비의 말을 믿고 막내를 기쁘게 맞으며 안아주었습니다. 한 도깨비는 수도승을 번쩍 쳐들었고 다른 도깨비는 주머니 속에다 그를 감추기도 하였으며 다른 도깨비들은 여전히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수도승은 도깨비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잡혔고 또 어떻게 하여 도망쳐 왔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수도승은 사흘을 그곳에 머물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는 어미 도깨비에게 사촌들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사촌들이 그를 해치지 않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미 도깨비가 써준 편지를 들고 아줌마 도깨비와 사촌 도깨비들을 찾아간 수도승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고는 다시 아줌마 도깨비로부터 편지를 받아 다른 아줌마 도깨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깨비들을 만나 며칠을 묵었답니다. 어느 날 수도승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사촌 도깨비들에게 저 멀리 비탈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높은 산이 있고 그 옆에 큰 바다가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산과 바다 사이에 오직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에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야수가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야수는 하도 커서 머리가 하늘에 닿고 배가 땅에 닿을락말락한데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길에 버티고 서서 배가 고플 때에는 산 꼭대기를 먹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바닷물을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도깨비들이 말했어요. 그 야수는 우리의 할아버지이긴 하지만 우리들까지도 잡아먹으려더니 그저 무서울 뿐이로구나. 그러자 수도승이 말하였습니다. 한 식구를 몰라보고 잡아먹으려 한다니 내가 가서 그를 죽이고 말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를 보낼 수는 없어. 아니에요. 저는 가겠습니다. 그 야수를 죽여서 형님들이 안심하고 그곳에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못해 도깨비들은 수도승이 가는 것을 허락하였어요. 이튿날 수도승은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커다란 새꼬쟁이와 화살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달려 저녁이 다 될 즈음에 수도승은 큰 야수를 보았어요. 그는 좀 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윽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야수에게 다가가서 새콧쟁이로 야수 배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동시에 화살을 날려 상처에 구멍을 내고는 말에 올라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공격받은 것을 느낀 야수는 웬 놈의 짓거리인지 살피려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승은 야수가 고개를 내밀 때마다 숨어버렸기 때문에
야수는 그를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야수의 배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피가 바닥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야수는 미친 듯이 날뛰며 산이라도 뽑을 것 같았습니다. 야수가 울부짖을 때마다 산이 뿌리채 흔들렸고 바다는 높이 파도쳤으며 무시무시한 천둥이 울렸습니다. 이윽고 기운이 빠진 야수는 제풀에 꺾여 우당탕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튿날 동이 트자 수도승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날 후에는 신비의 흙이 있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닿고 보니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1년 중 6달을 자고 6달은 깨어서 지냈던 것입니다. 수도승은 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니 대낮에 잠이 빠져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울을 들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짐을 맨 채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빵을 쥔 채 잠에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잠에 빠질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들을 보며 길을 걷다가 넓은 길로 나온 그는 마침내 궁전을 발견했습니다. 활짝 열린 궁전의 문 양쪽으로 4명씩 모두 8명의 병사가 총을 쥐고 선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궁전 안에는 더 많은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도승은 앞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앞마당에는 크고 울창한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어찌나 멋지던지 마치 천국에라도 들어선 것 같았어요. 그 중에 커다란 시산나무 한 그루가 새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눈을 고치는 흙은 바로 이 새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수도승은 말을 울타리에 묶고는 안장 주머니를 벗겨들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흙을 떠서 안장 주머니에 넣었어요. 일을 마친 그가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왕이 보좌에 고개를 수그린 채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신하가 황금으로 만든 부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도승은 그의 시계와 부채를 챙겨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왕비 곁에서 시녀 하나가 부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도승은 시녀의 시계와 부채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방의 문을 여니 공주로 보이는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도승은 그녀의 시계와 부채도 가져왔습니다. 그 방에서 나와 다음 방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도 공주로 보이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수도승은 다시 그녀의 시계와 부채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다시 다음 방으로 들어가니 역시 공주로 보이는 한 처녀가 있었는데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녀를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온 방안이 환히 빛나고 있었던 거죠. 수도승은 이 아름다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깊이 잠들어 있으니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이윽고 수도승은 그 처녀에게 다가가서 시계와 부채, 손수건을 챙겨둔 뒤 각자 끼고 있던 반지를 바꿔 끼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도승은 허리를 굽혀 온 마음을 다해서 처녀의 양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장미 2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수도승은 허리를 구부려 장미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홀로 약혼식을 끝마친 후 처녀에게 나중에 깨어나 반지를 보거든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수도승은 궁전을 두루 돌아본 다음 밖으로 나와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간추려 이야기하자면 수도승은 이전에 야수를 죽였던 곳을 지나 이윽고 도깨비들이 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도깨비들은 수도승을 보자 매우 반가워하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수도승이 야수를 죽였다고 대답하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를 머문 그는 이튿날 또 다른 도깨비들이 사는 궁전을 거쳐 마지막 궁전의 도깨비들에게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머문 수도승은 어떻게 하면 감쪽같이 도망갈 것인가를 궁리하였습니다. 도깨비들이 집에 없는 정오쯤 되었을 때 수도승은 어미 도깨비에게 잠시 바깥바람을 쏘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미 도깨비가 승낙하자 수도승은 말에 올라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그는 숲에 이르러서야 한숨을 놓았어요. 그날 밤 늪지대를 가로질러 한참 길을 가던 수도승은 운이 사납게도 늪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수도승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갑자기 모자에서 장미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늪이 마른 땅으로 되었습니다. 수도승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말에 박차를 질렀습니다. 한편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도깨비들은 어미 도깨비로부터 막내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도승을 잡으려고 부랴부랴 뒤쫓아갔습니다. 밤새도록 도깨비들은 수도승을 쫓아왔어요. 이윽고 수도승은 도깨비들에게 잡힐 지경이 되었답니다. 수도승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은 장미를 던져야겠다. 이 장미가 나를 구해줄 거야. 그가 장미송이를 던지자 굳은 땅이 금세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덕택에 수도승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도승은 반지를 숨겨두었던 돌이 놓인 곳에 이르렀습니다. 돌을 들추어 보니 거기엔 자기 반지만 있었어요. 그는 형들이 아무것도 못 구한 채 되돌아왔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수도승은 자신의 반지를 주워들고 그날 밤을 지내기 위해 가까이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도승은 여관 주인에게 혹시 약 2달 전에 2 젊은이가 이 길을 지나갔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예, 그런 2 젊은이를 보았죠. 바로 이 여관에서 묵었는데쇼. 각기 하인들을 50명씩 거느렸는데 왕자들로 보입디다.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머무르고 나선 다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 하인들도 다 해산시키고 결국에는 말과 소지품까지 모조리 팔아치우더니 맙소사 막바지엔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 한 사람은 빵집에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식당에 들어갔지 뭡니까? 여관 주인의 말을 들은 수도승은 잠자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빵집으로 가서 큰형을 만나고 식당으로 가서 작은 형을 만났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집까지 타고 갈 좋은 말을 2마리 구해보시죠.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말 두 필이 있는 곳을 우리가 알기는 하다만 값이 매우 비싸단다. 그러자 수도승이 말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 말들을 끌고 오도록 하세요. 형들은 나가서 자신들이 팔았던 바로 그 말들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수도승은 말값을 치른 뒤 형들과 함께 길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형들이 수도승에게 어디서 그 흙을 찾았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마음에 집히는 바가 있어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수도승은 형들이 그 흙을 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 옆구리에는 진짜 약흙을 담은 배낭을 차고 다른 쪽 옆구리에는 맨흙을 담은 배낭을 찼습니다. 형들에게 맨흙을 조금씩 나눠준 그는 진짜 약흙이 들어있는 배낭을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어요. 2달간을 여행한 후 그들은 고국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두 형들은 수도승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형들은 근처에 마른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자기들이 앞질러 가서 마치 식사 준비를 하려는 것처럼 불을 지펴놓고 우물 입구에는 담요를 깔아놓아 수도승이 그 위에 앉자마자 우물 속으로 떨어지도록 꾸몄어요. 이윽고 꿍꿍이 속셈대로 큰형이 앞서가고 작은 형과 수도승은 뒤이어 마른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수도승은 양쪽 옆구리에 배낭을 찬 채 담요에 앉으러 갔습니다. 담요에 발을 딛자마자 운이 나쁜 막내 왕자는 우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두 형은 즉시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흙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흙을 넣어도 왕의 눈은 낮지 않았습니다. 왕은 의사가 거짓말쟁이라고 욕하였습니다. 두 형들은 그 흙이 엉터리인 것을 보고는 수도승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렸지만 왕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비가 그들에게 동생에 대해서 묻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자, 그럼 수도승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수도승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틀 동안 우물 속에 갇혀 있었어요. 얼굴은 떨어질 때 우물벽에 부딪히는 통에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살려달라고 외쳐보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날 우연히 한 목동이 양떼를 몰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목동은 그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우물로 가서 허리를 굽혀 바닥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동은 허리에 차고 있던 밧줄을 던져 수도승을 끌어냈어요. 가까스로 살아난 수도승은 목동에게 깊은 감사를 하고 밤새 걸어서 아버지의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궁전에 몰래 숨어 들어가 곧장 왕비에게 갔습니다. 왕비는 막내 아들을 품에 안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물었습니다. 수도승은 어머니에게 그의 여행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흙을 구하였는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을 해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는 다만 어머니에게 흙을 조금 가져다가 왕의 눈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왕비는 흙을 약간 가지고 왕의 눈에 넣어주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처음에 왕은 막내 아들과 그가 가져온 흙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려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비가 수없이 간청함으로
마지못해 흙을 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비로소 왕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낸 게 바로 막내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나아가 수도승이 자기들로부터 진짜 흙을 훔치고 거기에다 쓸데없는 흙을 넣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화가 나서 막내 왕자에게 이제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막내 왕자 수도승은 이 모든 것을 인내로써 견뎌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수도승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는 잠시 덮어두고 반년 동안 잠들어 있던 왕국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드디어 6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들은 자신들의 시계와 부채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부 사람이 왔었다고 생각해도 그 역시 잠에 빠졌을 터인데 무슨 수로 그것을 가지고 갔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일로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손가락에 수도승의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본 막내 공주가 특히 더했습니다. 실삼나무 역시 파헤쳐진 것을 본 막내 공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 흙을 가지러 온 어느 왕자의 소행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내 공주는 아버지인 왕 앞에 나아가 그 왕자를 찾으러 길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언니들까지 막내 공주와 함께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왕은 싫든 좋든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극진히 보살펴주도록 어진 신하 2명과 호위병 여럿을 딸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 옷으로 차려입은 공주들은 불과 바람, 도깨비와 야수들이 없는 다른 길을 골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왕국들을 거쳐 여행하면서 6달 전에 눈이 멀었던 왕이 있었는지 수소문하였으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다가 드디어 수도승이 살고 있는 왕국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소문을 듣자니 그 나라의 왕이 눈이 멀었었는데 아들들이 멀리 떨어진 왕국에서 흙을 가져와 고쳐주었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러자 공주들은 왕을 찾아가 뵙기를 청하였어요. 왕은 공주들을 융숭이 맞아들이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막내 공주가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폐하께서 눈을 잃으셨다가 어떤 약을 써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역시 눈을 앓고 계십니다. 간청하옵건대 그 약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면 아버님 눈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약은 내 아들들이 가져다 준 어떤 흙이요. 그러나 그걸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었는지는 모르겠소. 그러니 지금 아들들을 불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고는 바로 분부를 내려 2 형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어디서 흙을 가져왔는지 물었습니다. 2 왕자는 새 길이 만나는 곳까지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는 불과 바람의 길을 택하여 흙을 구해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 말로는 아무것도 모르겠군요. 2 분께선 그곳에 가지 않으셨던지 혹은 저희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은 수도승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을 불러들여
어디서 흙을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수도승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는 그 왕국에 가서 흙을 가져온 경위와 형들이 그를 우물 속에 빠뜨렸던 사실, 그리고 구출된 이야기를 쭉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승은 시계와 부채들을 가져와 공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갈라놓고 나서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시계와 부채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것이고 이것들은 어머니의 것이죠. 그리고 세 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 시계와 부채는 당신들의 것이죠. 그는 시계와 부채를 일일이 나눠주고 나서는 막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끼고 있는 반지는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낀 반지는 당신 것이고요. 이 손수건도 당신 것이지요. 그러자 막내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폐하, 보십시오. 폐하의 막내 아드님이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곳 왕의 딸이고 이분들은 저희 언니들이랍니다. 저는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 손에 이 반지를 끼워 놓았는지 알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바로 폐하의 막내 아드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폐하께선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수도승에게 막내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수도승이 고개를 끄덕이자 왕은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왕은 수도승을 몹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수도승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왕은 동생들에게 그토록 몹짓을 하고 거짓말만 한 첫째와 둘째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버리라 하자 수도승이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왕은 수도승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의 형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유언을 하여 왕위를 수도승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수도승이 왕위에 오르는 날 즐거운 잔치가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